4절까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십니다. 네. 자, 여러분 선물 좋아하지 않는 사람 있을까요? 선물 받는 거 좋아하지 않는 사람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선물은 참 우리를 기쁘게 하는데요. 잠언 8장 1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그랬어요. 물론 이제 선물과 뇌물을 구분해야 되죠. 잠언서 우리 삶에 유익한 좋은 이렇게 말씀들이 참 많은데 뇌물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좋은 마음이 담긴 선물은 참 이제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참 행복하게 하죠. 어제는 이제 우리 크리스마스 했습니다, 그렇죠? 바로 오늘 이제 이어지는 주일을 위해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조금 말씀의 연장일 수도 있고 그리고 뭐 크리스마스 지났다고 해서 우리 주 예수님을 되새기는 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더 되새기를 원하는데 자 그래서 어제는 이제 저도 이제 강조를 했지만 예배드린 날이고 그렇죠?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으로 그리스도 대신 구원자 대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이고 그리고 선물을 받는 게 먼저가 아니라 드리는 게 먼저다.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죠? 실제 우리가 그래야 되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우리 성탄한 부분도 함께 해주시고 섬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섬기시는 것을 진심으로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또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은 경우 많은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하면은 주님께 드리고 뭐 이런 거보다 뭐 크리스마스 선물 뭐 할 거냐고 또 서로 선물을 막 주고받기도 하고 그렇죠. 선물을 또 안 주면 괜히 막 서운하게 하고 그러니까 보편적인 경우 많은 사람들이 선물 받는 거에 많은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말고 어른들도 그렇습니다. 그냥 지나가면 그 선물 없냐 이렇게 하면서 받는 거에 이제 많이 이제 좀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생일 축하도 주인공 우리가 선물을 드리면 또 답례 선물을 준비해서 주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도 선물을 주세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은 우리가 물론 드리지만 우리 삶도 드리고 뭐다 음식도 올려드리고 하지만 우리에게 그러면 또 답례 선물처럼 주시는 주님의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 오늘 되새겨 보기로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뭘까요? 수많은 선물들 중에 최고의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을 참 되새겨 보는데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일까요? 그것은요 우리에게 많은 이유가 있어요. 많은 이유 중에 오늘은 이 이유를 좀 집중해서 조명해 보고자 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되새기기 원합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은요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사랑.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사랑. 다시 한번 말씀 통해 확인해 볼까요? 로마서 8장 32절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 우리 그 인간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아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인간이 그냥 뭐 진짜 말 그대로 우주에서 보면 특별만도 못한 그런 존재인 것 같지만 그러나 인간의 중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초점 맞춰서 보면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이 창조물 중에 피조물 중에 인간을 하나님을 닮은 특별한 존재로 지으셨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쫙 이렇게 역으로 이제 바라보면
그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세상을 잘 이렇게 관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걸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인간은 그야말로 창조의 걸작품이고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사실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래 이제 우리가 동전의 양면처럼 겸손해야죠. 우리가 실은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마음이 있지만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사람 항상 균형이 중요해요. 동시에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부여해 주실 정도로 정말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균형이 중요해요. 이쪽만 있는 사람은 존귀한 자기 너무 된 사람은 막 이렇게 교만하고 싶고 또 반대로 너무 자기를 비천하게만 여기면 너무 자존감이 낮아져요. 두 가지 균형이 동시에 인간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창조시부터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걸 아낌없이 주셨어요.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존귀한 존재입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참 사단의 달콤한 유혹에 그렇게 존귀한 존재인데도 또 하나님과 비교하는 사단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그걸 다 먹었잖아요. 그게 참 안타까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포기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또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아낌없이 주셨어요. 그렇죠? 선지자들 성경에 전해주시고 또 그 절정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아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그렇죠? 죽으시기까지 아낌없이 주셨잖아요.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으셨죠. 그렇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셨어요. 그뿐만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죠. 그래서 구원의 희생 제물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런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앞으로 필요한 것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주겠다는 겁니까? 안 주시겠다는 겁니까? 아낌없이 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성경 번역이 이게 이제 새로 바뀐 지금 가장 최근의 개역 개정 번역인데 저는 요 구절은 그 앞에 개역 한글 버전에 있는 한 단어가 빠져 있어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냐고 했어요. 이 은사가 선물로예요, 선물로. 요게 그냥 차라리 안 빠지고 들어가도 좋은데 선물로 은사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다. 정말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신 줄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도 우리 잘 하실 말씀이죠. 구하라 그래야면 너에게 주실 것이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찾아낼 것이 문을 두드려라 그래야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혹시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기 자식에게는 주려고 해요, 그렇죠?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십니까? 그렇죠? 구하는 자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아낌없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들 우리는 아낌없이 우리에게 다 주시려는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나에게는 왜 안 주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분은 집사님, 원사님 이렇게 누리는 것 같은데 또 심지어 하나님도 잘 안 믿는데 왜 저 가정은 이렇게 나한테는 별로 안 주시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달란트 외에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는 사람이 5달란트, 2달란트 받는 사람이 열심히 그걸로 장사해서 그만큼 남겼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그래서 주인이 왔을 때 칭찬을 하셨는데 칭찬 받았는데 1달란트 받은 좀 어떻게 했어요? 에라이 죄송해요 제가 좀 리얼하게 비교를 하면 저 사람은 5달란트 저 사람 2달란트 최소한 내 2배인데 억울해. 이러면 어떻게 했죠? 기분 나빠. 그래가지고 묻어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인이 와서 셈할 때 딱 내가 잃지는 않았으니까 칭찬은 못 받더라도 야단 안 맞겠지. 그게 소극적이냐 너무 안타깝죠. 근데 이 사람 착각한 게 있어요. 물론 이제 분량에 맞게 준 거예요. 이 사람이 분량에 맞게. 근데 1달란트가 작다고 생각했지만 작은 게 아니었어요. 실은 이게 노동하는 인부가 근로자가 30년 정도를 30년 연봉이에요. 30년. 결코 적은 게 아니었어요. 이 1달란트가 어마어마한 돈인데 가치가 있는데 그거를 잡다고 해요. 그러니까 혹시 나보다 좀 더 많이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굳이 비교하지 않아도 내게 주신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한 은혜를 지금 받고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세상적인 과정 좀 가진 것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분이 주시는 부유한 풍성함만에 있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면 안 돼요. 한 달한테 받은 사람이 당신은 정말 두렵고 무서운 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을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열심히 하다가 아마 손해를 봤어도 주인이 수고했다라고 했을 거예요. 네가 열심히 최선 다했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면 나만 안 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도 우리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녀들 손주들에게 정말 좋은 걸 아낌없이 주시려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과 이 귀한 사랑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로가 바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때도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절규를 외치시는데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고, 왜냐하면 그렇게 죽으셔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 부활하셔서 영생을 주실 수 있으니까 그 가장 힘든 시기에 주님 하나님은 딱 아버지 하나님 그냥 마치 아들 예수님 버리신 것처럼 그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사랑을 보여주신 사랑의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니까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두고두고 되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사랑이죠. 또 어떤 사랑일까요, 여러분? 이런 사랑입니다. 정죄하지 않으시는 참사랑, 정죄하지 않으시는 참사랑. 아까도 제가 좀 전에 직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막 원망평할 수 있어요. 그분을 잘 몰라서. 그랬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그래도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으시고 나를 오해한다는 이면서 뭐 그게 아니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의심하고 불신하고 정죄하는 하나님도 막 판단하는 우리를 그냥 정죄하시기보다 오랫동안 기다려주시는 용납해주시는 그런 참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자, 로마서 8장 33절인데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냐.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의롭다 하신 분. 자, 그 다음 34절에도 누가 정죄하느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신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랬어요.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하거나 고발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에 넘어뜨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의롭다 하셨으니까 그분이.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죽어주셨고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죽음은 우리는 살지만 우리를 살리는 존재가 그냥 죽고 끝나면 우리가 사실 좀 미안한 마음을 갖고 그러잖아요. 근데 끝이 아니라 어떻죠? 부활하셔서 딱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 또 뭐 하신다고? 우리를 위해 또 중보기도 하고 계시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것입니다. 결코 누구도 우리를 이렇게 정죄하거나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말이 그러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유혹을 안 받는 존재구나 이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또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또 정죄하지 않는 사람 같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의 유혹에 직면해 있고 때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심지어 뭐 저도 목회자지만 목회자 중에도 유혹에 흔들려가지고 뭐 넘어지고 잠시 쓰러지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 우리를 의롭다 여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잘 아는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계속 집요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야, 네가 봐, 네 본성을 네가 알잖아. 네 안에 그런 죄된 욕심이 가득 차 있고, 그러면서 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네가 성도, 네가 목회자라 그러면서, 네가 그래가지고 예배드릴 자격이 돼 있냐고.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정죄하고. 그래서 이렇게 죄의 유혹 가운데 쓰러지거나 아니면 그런 자기 연약함을 알고 또는 이제 그런 내 안은 아닐지라도 딱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제 보면 이제 막 실망해가지고 낙담해가지고 교회도 안 가고 뭐 하나님도 저버리고 뭐 이럴 수 있어요. 이 사탄의 이제 전략에 사실은 덫에 딱 걸리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다고 해서 정죄하는 분이 아니에요. 뭐 사람이나 교회 실망에 또 떠나가냐고 막 정죄하는 기다려주시고 언제든지 다시 주님께 나오실 거예요. 기다려주시고 이런 분이시고 여러분 그 호통 판사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천종호 판사님이신데 이 호통 판사가 뭐냐면 청소년 범죄를 주로 이제 다루시는 분이세요. 이분이 그래서 이제 청소년 법정에 있었을 때 막 호통을 내리지. 꾸짖는 거죠. 물론 그 청소년들 중에는 가정의 형편도 어렵고 막 환경이 막 열악하고 이런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막 네가 왜뭐 이런 의미에서 꾸짖는 것이 아니라 이 바른 가르침을 못 받았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때로는 훈계도 필요하잖아요. 그런 걸 못 받았고 그 청소년들만 훈계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한테 자녀들 바쁘다고 자녀 제대로 신경도 안 쓰고 돈 번다고 자녀를 내팽개치고 부부 사이 안 좋다고 뭐 자녀가 어떻게 되는 막 그런 부모들을 그 법정에 오신 부모님 그러면요 왜 당신이 뭔데 어떤 저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눈물바다가 된다는 부모님도 눈에서 눈물 쏟고 자녀는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또 그리고 이제 그 청소년들도 이제 그런 자기를 훈계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사랑의 마음 훈계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런 이제 이분이 그런 막 정죄하기 위해서 훈계하는 게 아닌 걸 아니까 청소년들도 그리고 또 둘이 화해하라고 부모님하고 자녀들 화해하시라고 법정에서 화해하라고 뭐 법만 법 이게 죄냐 아니냐 판결 만개 중요하냐고 화해하는 중요하냐 그러면서 이제 화해시키고 그러니까 막 엉엉 끌어안고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호통치시는 진심은 아니에요. 이분은요 먼저 말씀드리면 크리스찬이세요. 신실한 크리스찬이세요. 이분이 주님의 마음으로 자기가 원래 자기도 막 출세길 이거 가면은 이쪽 분야로 가면은 출세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걸 잘 아시는 거예요. 한참 둘러가야 되는 걸 아시는데도 자기가 이제 여기서 잠시 이제 머물다가 빨리빨리 머물다가 사람들은 빨리 다른 곳에 가요. 그래서 근데 이분은 너무 이제 이 청소년들을 만나고 하면서 너무 안타까워. 그냥 계속 그냥 남아 있겠다고 하고 남아 있으면서 이 일들을 이제 하신 분이신데 그러면서 이 청소년들 가정이 무너져 있고 청소년들이 그렇게 참 제유혹감에 막 노출돼 너무 안타까워서 그 청소년들을 실제적으로 돕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 쉼터 이런 데도 막 지원하시고 또 이제 뭐 청소년들이 다시 공부할 기회가 없고 가정이 열악하고 해서 그런 청소년들에게 공부할 기회를 이제 제공해주고 기술도 배울 수 있게 이렇게 해주면서 사회에 나갔을 때 자립할 수 있고 그런 걸 돕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진심이 이제 알려지고 하니까 다 이제 그런 호통을 하시는데도 막 그게 이제 사랑으로 느껴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막 호통친다고 야단친다고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 이제 뭐 자녀들 중에 이제 첫째가 약간 이제 어렸을 때 약간 그런 면이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제 막 혼내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막 겉에 내숭거나 막 이런 게 있죠. 그러면서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냐?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니까 사실은 호통도 그런 야단도 심지어에도 애정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일 무서운 거는요, 로마서 입장에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냥 하나님이 네 할 대로 해봐. 거의 이제 포기 직전까지. 이게 이제 무서운 것이 실은 애정이 있으니까 이제 어떤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 막 야단친다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고 애정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돌이키라고 우상에서 돌이켜야 되는데 안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주변 나라 채찍질을 도구로 쓰고 하시는 거죠. 이게 다 사랑하셔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오해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막 야단치고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어지고 하니까 하나님 우리 싫어하시고 우리 이용하시고 우리 정죄하시고 하시나 보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죄하지 않으시는 참사랑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호통치고 야단치고 하시지만 그래도 사랑으로 일으키기를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결국 이 주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께 나가면 우리를 받아주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건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안 짓는 존재가 되었다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도르터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죄인. 그래서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본성 자체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그러나 용서받은 죄인. 의롭다 여겨주신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이신칭의라고 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짓는 완전한 의인이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전히 죄인 가운데 있지만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정죄하지 아니하고 용서하고 이제 품어주실 때 우리가 그걸 또 받을 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죄가 아니라 용납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를 쉬지 않고 간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는 걸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마치 이제 아버지가 말 안 듣는 자녀 막 흔들려고 할 때 어머니가 다 아유 이렇게 이 정도면 충분히 깨달았잖아요. 그만 하자고 때리자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중재를 하는 것처럼 중재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중재자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끊임없이 중재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얼마나 참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뼛속까지 죄인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납해 주시고 막 고통하는 것 같지만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품어주시기 위해서 돌이키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라고 해주신 그 사랑. 그러면서 사탄이 정죄하거나 외부에서 누가 정죄하면 아니라고 하면서 오히려 막으셔가지고 우리를 지켜 보여주시고 지금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의 중보기도 해주시는 주님. 우리 이 주님을 사랑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되새겨야 되겠고요. 근데 이 사랑을 받는 우리가 하나 또 염두에 둬야 될 게 있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러면 하나도 어려움이 없냐? 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그럼 사랑을 받는다는 거는 하나도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잘 되고 또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풍성하고 다 잘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는 아니에요. 그게 진짜 복음이 아닙니다. 이게 희석된 거. 이거는 진짜 복음이 아니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의 삶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을 사랑하니 안 하니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삶에도 보세요. 어려움도 끊임없이 있었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잘 풀리면 그러면 하나님 사랑해서 감사합니다 이럴까요? 처음엔 조금 그러다가 그냥 지들이 잘나서 그러더라고요. 이게 인생입니다. 이걸로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되고요. 오히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 같은 하나님은 어떤 사랑을 또 베풀어 주시냐면 바로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세 번째는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사랑. 그리고 이건 다르게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비변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걸 약속하진 않으셨어요. 오히려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랑 똑같이 심지어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되고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렵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잘 보세요.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이 사랑은요 어떤 어려움이 있고 절망이 있어도요 우리를 정말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사랑하세요. 잘 한번 되새겨 보실까요? 오늘 로마서 8장 38절 39절 보시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표적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실까요? 사망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 어떤 것도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가장 두렵게 만드는 죽음의 권세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분의 이 가정에 대한 스토리를 한번 소개해드렸어요. 작년 봄에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되새겨드리고 원합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이 깊어서 되새겨드리면 이 1956년에 미국 전역에 큰 충격을 주었던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짐 엘리엇이라는 젊은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친구들 그리고 그 부인에 관한 이야기인데 미국의 명문대학을 사실 졸업하고 총망받았어요. 이 짐 엘리엇이.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 잘 믿는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5명이 함께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이 생명의 주 예수님의 이 사랑을 전하자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이 밀림 오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는데
에콰도르의 이 오지에 깊은 곳 살고 있는 아우카 부족을 알게 되고 그 부족에게 이제 주님의 사랑을 전하자 이렇게 하고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수년간 이제 준비 끝에 이제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이제 전하기로 하는데 왜냐하면 이 아우카족이 좀 유명했던 부족인데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뭐 전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실패하고 다 어떻게 보면 참 외부인들도 막 이렇게 죽이기도 하고 이런 부족 말 그대로 미개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도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지 않겠나 해서 단단히 준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뭐 5명이 가니까 또 함께 또 가서 이렇게 하면은 훨씬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중에 이제 이 짐 엘리엇은 이제 결혼을 하고 엘리자베스라는 이제 여성과 결혼을 하고 3년 동안 같이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성들은 뒤에서 좀 이제 이렇게 지금 서포트를 하고 남자 이제 5명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팀이 들어갔는데 조그만 경비 비행기를 타고 이제 거기서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해변가에 텐트를 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5일이 지났는데 아무 연락이 없는 거예요. 선교 본부에 아무 연락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어떻게 된 거냐 하고 이제 조사하는 팀을 또 이제 보냈죠. 그랬는데 이제 참 안타깝게도 5명이 끔찍하게 해변가에서 이제 그 부족들에게 이제 끔찍한 사례를 당한 겁니다. 그게 이제 다 알려졌어요. 미국 전역에 알려졌어요. 그래서 타임즈를 비롯해서 미국 유명 언론들이 다 이제 이거 쓸데없는 짓을 했다. 장래에 촉망되는 이 젊은이들이 뭐 하는 거냐고, 무슨 짓을 한 거냐고 그러면서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를 한 거냐고 이게 비판을 쏟아냈는데 한 기자가 이 짐 엘리엇의 이제 아내였죠. 엘리자베스 무슨 낭비냐고 이게 참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낭비라니 이게 무슨 말씀이야? 우리 남편이다. 그런 일을 위해서 그곳에 들어가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다가 혹시나 목숨을 잃을 수도 있지만 그거 각오하고 가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낭비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이 여성들이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 일기장에 이 짐 엘리엇의 일기장에 19살의 일기장에 이제 이런 기록해 놓은 글귀가 있었다고 합니다.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언젠가는 놓아야 하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다.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예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이거를 얻기 위해서 언젠가 놓아야 돼.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도 심지어 생명을 포함해서 이건 언젠가는 뭐 그렇다고 이게 다 필요 없다는 의미는 아니고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이 땅의 삶의 한 100여 년 뭐 사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영원한 생명이 어쨌든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게 될 거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의 유한한 거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현명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대로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그것을 그 부족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것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19살 때 이미 그 가치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엘리엇뿐만 아니라 이제 이 아내가 이런 태도를 보니까 미국 사회가 더 놀라는 거죠. 막 울면서 오라고 할 줄 알았는데 더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 나오니까 미국 사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더 놀라운 건 이 아내가 1년간 다시 이제 간호사로서 선교 훈련을 받고 더 놀라운 건 이 부족에게 다시 들어가요. 이 여성이 죽을 각오하고 들어간 거예요. 나도 주님 사랑 전하다 죽겠다 이렇게 하고 젊은 여성이 그랬는데 이상하게 이 아까 부족 이 여성을 해치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부족들이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여자를 해치는 건 비겁한 짓이다. 그럼 여성은 그냥 해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제 간호사로 바쁜 사람 치료해주면서 주님의 사랑을 이제 헌신적으로 전하고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말이 이제 좀 통하게 됐을 즈음에 이 부족의 추장이 묻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오게 됐냐? 당신은 누구고 왜 여기 와서 이런 수고를 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답을 했다고. 나는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의 아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족들이 이제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다 구주로 영접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 당시 아우카 부족의 주장이었던 사람이 이게 실화입니다. 실화. 그래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아시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1970년대 와서 교회도 가면 거의 뭐 200만이 막 모였다 뭐 이러면서 복음을 듣고 수십만이 열렸다 이런 일이 있었다는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제 주도한 한 집회에서 간증을 한 거예요. 이 부족의 주장이. 그러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들은 그분들에게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의 귀한 희생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미개하게. 근데 그분들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들은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님의 사랑을 전해줘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이 감사의 고백을 했어요. 근데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직 끝이 아니에요. 5사람의 선교사가 피살된 지 36년이 지나서 1992년에 6월 11일 날 그 지역의 한 마을에서 이 티네노라는 마을에서 감격적인 신약 성경 봉헌 예배, 그들의 언어로 이제 신약 성경을 번역해서 봉헌 예배가 이제 드려지게 되는데 75명의 인디안 기독교인과 여러 이제 성경 번역 선교사 그리고 이제 봉헌 예배에 참석하기 위한 하객들 다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 드렸는데 예배에 참석한 이 기독교인들 가운데 3명이 이 선교사 5명 젊은 선교사 5명을 사회했잖아요. 그때 가담한 사람들 그 중에 이제 3명이. 근데 이 사람들도 어떻게 돼 있었냐면 그 지역 교회 목회자 리더로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멜리와 동료들이 순교를 당한 지 수십 년이 지난 그 마을과 인근 마을에서 수백 개의 교회가 생겨나게 됐고요. 엘리야스 죽고 나서 태어난 아들이 그 교회 중 마을 교회도 그곳에 들어가서 목회자가 되는 그렇게 섬기고 엘리야스 순교한 지 40년 후인 1995년에는 이 엘리야스 졸업한 휘튼 대학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 길을 따라가고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결단하는 일은 놀라운 국민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과 아내가 가장 불행한 사람일까요? 세상에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참 젊을 때 이렇게 불행하다 보면 여기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요?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아낌없이 하나님 아들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정지하지 않고 무릎 하시는 사랑을 받고 있고 또 넉넉히 이해하시는 사랑 그리고 그 모두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이 사랑을 받고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까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 우리 정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또 넉넉히 어려움은 있지만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해주시고 결코 끊을 수 없는 우리가 가장 고통스러울 수 있는 죽음의 권세마저도 끊을 수 없도록 우리를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주님 우리 또 이 사랑을 받고 있고 누리고 있고 앞으로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 사랑으로 우리와 주님이 임마누엘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 또 영원히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는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 보실까요? 오늘 이제 말씀 이제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스스로 한번 되뇌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는 최고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최고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최고 행복한 사람이고 또 이 행복을 올 한 해 마지막 주인 오늘까지 되새기면서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이 사랑을 누리시고 감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